할렐루야. 바퍼주는 가스펠 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1장 14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입다가 암몬 왕의 억지 요구를 거절했고 하나님의 판결을 구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본문을 살짝 참고해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될 건데요. 12절로 13절에 보시면 12절에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입다는 암몬 왕에게 내 땅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암몬 왕이 대답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암몬도 내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다의 내 땅과 암몬의 내 땅은 같은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입다는 큰 용사였지만 바로 전쟁을 치르지 않고 사자를 보내고 협상을 먼저 시작합니다. 상당히 전략에 뛰어난 사람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잠시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단에서부터 흘러온 물이 갈릴리 호수가 되고요. 타고 내려와서 사해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그 요단강, 또 요르단강이라고도 하는데 단으로부터 흐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에서부터 발원한 물이 흘러내려서 사해가 되는 것이죠. 오른쪽에 실제로 현재 그 요르단 지역인데요. 이곳은 강이 3개가 흐릅니다.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강이 있는데 이것이 아르논 강입니다. 북부 지역 길르앗 땅을 관통해 흐르는 땅이 야복 강입니다. 야곱이 떠오르는 강이죠. 그리고 위쪽에 흐르는 강이 처음 들어보셨을 건데 야르묵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암몬은 아르논 강에서부터 야복 강까지 갓 지파가 있는 땅이 자기들의 땅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너희 땅을 차지한 적이 없다. 암몬 원래 너희가 살고 있던 곳은 야복강 북쪽 땅이었다. 그런데 암몬 니네가 쳐들어와서 내 땅을 억지를 부리느냐, 내 땅이라고 하고 말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맞는 말을 입다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출애굽 여정을 조금 더 덧붙여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가데스바냐에 잠시 정착했던 적이 있다. 암몬과의 분쟁 지역은 한 번도 암몬 족속에게 속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원래 아모리 왕 시온에게 속했던 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19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들어가려는 곳은 저 요단강 서편 지역이다. 가나안 땅이다. 당신의 땅을 통과해야만 하니 그것을 허용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수용하지 않았고 전쟁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왕 시온이 차지하고 있던 그 땅이 전쟁을 통해 우리 땅이 되었다라고 입다는 이야기합니다. 입다가 단호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21절에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그 땅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24절에도 흥미로운 부분이 나오는데요. 내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하나의 논리를 이야기합니다. 암몬의 신인 그모스가 주었다고 너가 차지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 사는 것은
우리의 특별한 권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그러면 입다가 여러 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유일신을 부정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는 다종교적인 상황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다 신들이 있었고 또 그 신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고자 이해를 돕고자 이렇게 신 이야기를 꺼낸 것이죠. 우리의 상황과는 상당히 다른 상황인 것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26절에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 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학자들은 실제로 300년이 안 되었을 거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오랜 시간 암몬이 땅을 찾지 않고 있다가 지금 쳐들어와서 내놓으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타당한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협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입다가 말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야기한 이런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전쟁은 불가피하다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쟁할 마음이 없는데 우리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야 함을 고지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기업은 그분의 공의로운 사역에서 비록된 것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 한순간도 공의롭지 않으셨던 적이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의인의 지위는 사단의 어떠한 정죄로부터도 공격으로부터도 완전히 자유롭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7절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죄 없는 우리들을 치는 것은 당신들의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이에 심판해 주소서. 이것은 야훼의 전쟁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27절에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야훼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이 모든 일을 보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서 공정하게 판결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암몬의 자손의 위협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믿는 우리 앞에 환난이 있어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데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주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입다를 통해 준비된 리더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해박한 역사적 지식과 타당한 논리를 가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적에 맞서는 모습은 참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반전이 기다립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하려는 세상의 불의한 요구에 대항해서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그 싸움은요, 역시나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써 시작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버리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힘과 내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